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에 잠입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운영하는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들은 금방 노출이 되었고 여리고의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기생 라합을 찾아왔습니다. 너에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기생 라합은 2 정탐꾼들을 이미 지붕 위에 숨겨놓고 군인들을 따돌렸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군인들을 따돌린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2 정탐꾼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기생 라합 덕분에 2 정탐꾼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겪은 일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해졌습니다. 다음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변에 진을 쳤습니다. 3일 뒤에 관리들은 진영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갈 테니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다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아니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열대에 해당하는 그 여리고 지역에서는 추수기가 4월에서 5월 정도입니다.
이 무렵에는 북쪽 레바논 산에 눈이 녹고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항상 넘쳐서 범람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갑자기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춰섰습니다. 저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성에 물이 쌓여서 뚝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매로 흘러가던 물들은 완전히 끊어져서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가나안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금세와 내세 사이에 있는 죽음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가 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여러분 거기서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다 만나리. 장례식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찬양을 부릅니까? 요단강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팎을 모두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가시가 많고 거친 나무지요. 그 거친 아카시아 나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그 조각목을 다 둘러싸고 있는 순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기도 하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도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십계명의 2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귀한 몸을 깨뜨리셨고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떡이 여러분 무슨 떡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의 상단 지팡이는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원나무에서 이미 꺾여서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원가지에서 잘라져서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가지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것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구약의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여러분 한번 따르셔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백성의 앞서 건너라.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를 뒤따라감으로써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백성들 앞서서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넜고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결코 언약궤보다 앞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흰 보좌 심판이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여러분,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모두 다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필요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때는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마지막 흰 보좌 심판 때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불타는 금을마다 술잔을 손에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이것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를 뒷따름으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성결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궤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뒤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뒤따라가므로 이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활하여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